2022년 3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과거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물론 이 광고는 자사 제품을 사야 10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선전이었지만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삶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늘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예가 모든 선택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겸손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또 주인이 준 모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메소보다미아로 떠납니다. 메소보다미아는 강 사이라는 말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건 넓은 의미이고 좁은 의미로는 유프라테스 강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은 나홀의 성이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홀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을 말하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거하는 성으로 찾아간 것이죠. 이 여정은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앞에서 연결된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고 본다면 브엘세바일 수도 있죠. 만일 브엘세바에서 출발했다면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76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40-50km 속도로 매우 빠르게 갔다고 하더라도 약 20일이 걸리는 거리죠. 이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을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노구를 이끌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삭의 아내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사실 다시 시도하기는 어려운 거리죠. 이번에 꼭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에 도착해서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마침 저녁 때여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죠. 한낮에는 뜨거워서 물을 기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온들 어떻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기가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분명히 개입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소녀가 자기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녀로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소녀 같으면 물만 줄 텐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로 보기에 충분할 수 있었죠. 평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이러한 조건은 단지 그 소녀를 알아보려는 표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죠. 그 정도의 착함과 배려가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종의 기도 안에는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고 있고 14절에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에서 순조롭다는 말이 헤세드,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면 그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골라서 그 소녀와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뽑아줄 테니 너는 나에게 주인이 주는 유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죠. 그 소녀를 보니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종은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놓칠세라 그녀에게 마주 달려갑니다. 그러고 계획한 말을 하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이 소녀는 전혀 망설임도 없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 종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길어온 물을 낙타 구유에 붓고 즉시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죠. 그러고는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리브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하고 빠르게 하죠. 급히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물을 길러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단호하고 민첩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에도 그녀의 그런 성격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모든 여인들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우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브엘세바의 우물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물은 물 저장 창고와 같습니다. 지하로 몇 층을 내려가죠. 우물에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또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게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는데 누가 물을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낙타에게 먹일 물까지 자기가 길어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여인이 아니죠. 낙타가 몇 마리인가요? 10피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10번 가지고 되었을까요? 아마 수십 번을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러고 있을 때 종은 묵묵히 그 소녀를 주목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 종은 매우 신중했죠.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을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죠. 그처럼 이 종은 매우 신중하게 여인을 살폈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 종은 물을 길어다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죠. 반세겔은 약 5.7g이고 10세겔은 114g이 넘습니다. 금 30돈 정도의 무게죠. 엄청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소녀가 대답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종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까요? 오늘도 선택하기 전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숙여 보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이 종처럼 저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밀접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리브가처럼 선을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 힘써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